네, 오늘은 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전도 유망해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정말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와 나에게 이익을 찾아서 접근하는 가짜 친구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실패했을 때 한 가지 유익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회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고 정말로 좋아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곧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에 거품이 빠졌을 때, 인생의 썰물의 시기가 되었을 때 진정한 친구와 명목적인 친구가 명확히 구분되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수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영어에 보면 여러분 말장난 같이 라임을 타고 있어요. In need, indeed. 이렇게요. 비슷한 말이 짧은 문장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는 전치사 in 그리고 띄우고 need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in need 하면 꼭 필요할 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간절할 때 그런 뜻이에요. 즉 주어 a friend in need는 내가 어느 때요? 정말 사람이 고플 때, 정말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래요? 그런 친구는 이런 친구래요. A friend indeed래요. indeed. indeed는 한 단어예요. 형용사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자동차 보험회사 이름이 indeed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참 보험회사와 어울리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indeed라는 뜻은 진실한, 참된, 진정한 이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친구가 A friend in need가 진정한 친구가 된다. A friend indeed.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진정한 친구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나를 멀리하려고 하고 나를 정리하려고 할 때 묵묵히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서 같이 수모를 당해주고 같이 욕을 먹어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친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아주 잘 살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씨는 고려의 왕가였고요, 차씨는 고려 때 충신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차씨가 고려의 충신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시조선에 들어서고 나서 고려의 왕가였던 왕씨 가문을 멸절하려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왕씨를 멀리할 때 차씨만 왕씨 곁에 서서 자기 일도 아닌데 끝까지 왕씨를 지지하고 보호하려다가 왕씨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씨와 차씨 두 집안은 지금도요 다 서로 집안에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다는 걸 안대요. 고려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혹시 사회생활 하다가 서로의 성을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좀 잘해줘라, 이런 말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 오늘 안 계시지만 세컨 치시는 차명진 집사님, 우리 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로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듯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두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홀로 남겨졌을 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 터널을,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총권을 내려놓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다윗이 도망가야 했던 그 절박한 순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을 여전히 사랑해 주었던 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무엘하 15장 장제목을 성경에 쓰여 있는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아니라 다윗을 위기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었던 진정한 다윗의 친구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바꿔주고 싶었는지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3년간의 해외 망명 생활과 2년간의 예루살렘 가택연금 총 5년간의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드디어 자유함을 입고 풀려난 아들 압살롬 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유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 4년간의 행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행한 짓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없게도 다윗 왕 아버지에게 받은 그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영모의 세력을 키우는 일을 펼쳤습니다. 5년 전 차기 왕의 계승권자 1위였던 암논 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의 원한으로 인해서 살해했어요. 살인 교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오래 걸렸지만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명목적으로 대외적으로 다윗 왕과 압살롬 왕자는 화해를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길게 느려지면서 5년간이나 질이 멸렬하게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용서받지 못했던 왕자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이미 다윗 왕을 향한 큰 분노와 상처가 씻지 못할 분노와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은요 이미 아버지 다윗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분노, 원망, 원한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 그렇게 분노에 차 있었을까? 압살롬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아버지 다윗 왕도 밧세바를 얻는 과정에서 밧세바의 남편인 죄 없는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 교사해 놓고 그렇게 살인죄를 범해 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계속 지금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신에게만은 아버지께서 쉽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5년이나 얼굴도 보지 못하게 처분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리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1절 본문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암논 살해 이후에 자연스럽게 차기 왕의 계승권자 1순위가 되었던 압살롬은요 다윗 왕이 늙어 죽기까지 그렇게 천천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권을 빨리 빼앗아 독차지하고자 이런 물밑 작업을 펼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4절 이하로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왕께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요 성문 앞에서 인터셉트 했어요. 가로채기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송사를 맡을 사람을 다윗 왕의 사법부에서 배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송사를 내게 가져오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 고마움을 표하려고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왜 이러냐면서 나도 사람이라면서 잡고 일으키고 입을 맞추는 정말 여러분 인정 넘치는 그런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권위적으로 보일 법한 다윗 왕가는 철저하게 이렇게 차별화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요, 백성들에게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풍기면서 4년간에 걸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전국 각지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그렇게 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시점에 드디어 7절 이하를 보시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이 해외에 다른 나라에 망명가 있던 시절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소원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이후에 바단 아람으로 야밤 도주하던 그 시절 베델에서 드렸던 그의 서원 기도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8절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즉 타국을 향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자신의 처절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셔서 다시 본국 고향으로 송환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의 내용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소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윗 왕은 별 의심 없이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게 그렇게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꿍꿍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교묘한 전략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압살롬이 헤브론을 반역의 근거지로 삼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첫째, 헤브론은요,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버리자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은 적잖이 슬펐어요. 몇 년간 잠깐 반짝 쓰임받고 버림받을 것 같은 다윗 왕을 향한 반감, 서운함이 짙게 내재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둘째로 압살롬의 반역이 전국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사법 정의가 왕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다윗 왕과 압살롬 왕자는 그 대상이 남이든 가족이든 간에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불구하고 율법의 심판, 즉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 규정을 둘 다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엄히 다스리면서 자신들만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 이중적인 왕가의 모습에 백성들의 민심은 점점 다윗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다윗 왕은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주변국의 도전을 사전에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헌신해야 했던 국민들의 피로감이 다윗 왕가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정변을 기획하고 압살롬은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근데 10절과 같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 외치라고 하면서 각 지파에게 정탐꾼들을 풀어놓습니다. 게다가 12절 보시면 당대 이스라엘의 제갈공명과 같이 정말 뛰어났던 당시 최고의 모사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땅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섬기고 있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이때 압살롬에게 붙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인즉슨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 즉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오순도순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던 이 손녀딸 밧세바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욕정으로 말미암아서 남편 우리아가 전선에서 억울하게 적의 손에 살해를 당했고 손녀딸 밧세바도 억지로 다윗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이 왕인지라 손녀 가정에 스칠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이 다윗 왕, 그에게 감히 반기를 들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그간 참아왔던 다윗 왕을 향한 분노를 가감없이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정변을 일으킨 압살롬 왕자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14절 같이 반응하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반역의 세력들이 물밀듯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였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읍이 전쟁터가 되는 일, 파괴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19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 앞에 나타난 진정한 3명의 친구들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정말 내가 필요할 때, a friend in need일 때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편에 서준 다윗의 진정한 친구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19절 보시면 가드 사람 이떼 장군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성을 빠져나와서 다른 궁 앞을 지나가고 있던 다윗 왕 앞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드 사람이란 표현 그의 이름 앞에 붙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에서 망명해온 장군이란 뜻입니다. 즉 적국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같이 덕을 지닌 그런 모습을 다윗 왕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를 본 그는 오히려 동행하겠다는 그의 처지를요 먼저 걱정해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19절 보시면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된 압살롬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요 도망가는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면서 군사를 이끌고 한 이떼 장군, 그에게 박수를 치면서 손을 잡고 반기기 전에 전심으로 이떼 장군의 그 처지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야, 이기적인 관점에서야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이떼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겠습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조차 다윗은요 전심으로 상대방의 딱한 처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건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이제 나는 힘도 없고 쫓겨나가는 신세니 너는 너의 이익을 챙겨 새로이 등극한 압살롬 왕 곁에 잘 붙어 있으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화해서 내가 이 나라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염치 없이 불안한 정국에 처한 나를 지금 따라오라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고려해주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덕과 인격에 이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보시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분은 평생 내가 마음을 다해 모시고 따를 뿐이다, 내 생명을 다해 따를 뿐이다 라고 더욱더 굳게 결심하고 다윗 왕의 피난길에 수비대로 합류하게 됩니다. 연이어 두 번째 다윗성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길로 들어가려는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로 대표되는 제사장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서 메고 나와서 다윗이 가는 피난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도 압살롬의 반역을 아버지에 대한 패륜으로 치부하고 모두
다윗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을 봅시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순간 머릿속에 여러분, 과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에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오히려 전쟁에 패하기만 하고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기는, 그렇게 포획되는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은 물리적인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 이것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구한 것은 가시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동행이 아닌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이끄셔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도로 성으로 가져 놓으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 왕 마음 가운데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 지금 일어난 일이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일 가운데 그 결론을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다윗이 한 신앙 표현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정적인 부분적인 그런 인정이 아니라 완벽한 수동태 문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종지부가 혹시 찍히게 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처분이라면 나는 달게 받겠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처분 앞에 자신의 목을, 하나님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자신의 목을 들이우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도로 성으로 들이고 그의 두 아들들이 젊고 기동성이 있으니 압살롬 쪽의 정보가 혹시 있게 되면 파악하는 대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것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한 제사장 무리는요, 이런 사명을 지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32절 보시면 마르턱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골짜기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맞은편 감난산 꼭대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에 앞서 30절 이하로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비보를 듣게 되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31절과 같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았어요. 아히도벨을 모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그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얼마나 신출기몰한지, 얼마나 출중한 자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은요 31절 하반절과 같이 화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즉각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게 돼요.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짧아 보이는 급박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였던 후세, 그 후세를 만나게 돼요.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감난산 꼭대기에 또 다른 모사 후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32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때 다윗은요 연로했던 후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말은 야, 너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건강을 돌보아야 할 노년에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나를 따라오게 되면 당신의 건강은 악화될 거고, 이건 오히려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당신은 성에 남아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연이어 성내에 남아서 나를 위해 그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할 일을 그에게 신겨집니다. 즉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니 너는 이중 스파이로 위장해서 압살롬의 또 다른 모사가 되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방해하고 철저하게 막으라라는 역할을 그에게 줍니다. 연이어 한 가지 역할을 더 줘요. 비상연락망을 이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두 아들들에게 짜놓았으니 모든 왕 곁에 서서 알게 되는 고급 정보가 있다면 저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줄 수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 다윗의 친구 모사 후세는 제사장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친구들이 포진해 있는 이 성읍에 압살롬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윗이 당한 압살롬의 모반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정말 인생의 진정한 세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민자 이대 장군을 대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급박한 사정보다 앞서 이대 장군의 앞날을 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다윗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대 장군은 어떡합니까? 감동했어요. 더 큰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하고 이후로 다윗의 호위무사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많이 당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이기적으로 보인대요. 왜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계명이라면,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사랑과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거저받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고 상대방의 약함을 먼저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씀씀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에게 다윗은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 그 누구의 신앙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키가, 신앙의 키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함이 우리의 원함과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원함이 비록 우리의 원함과 다를지라도, 내 원함과 정반대 것을 원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고대하며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성숙의 길입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나의 원함과 정반대 길을 가기를 원하실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그 두 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다 내려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돼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서게 되고 실행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승리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승리를 여러분은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때론 다윗의 생이 마감이 될지라도, 이렇게 끝나버리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는 떼쓰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놓지 못하고 여전히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세를 감난산 꼭대기에 만나게 되고, 실제로 훗날 후세가요, 정말 그가 아이도벨의 전략에 집착되지 못하게 막게 합니다. 이 막으신 것은 다윗이 드린 화살 기도의 결과물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바람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길 가운데 후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론 기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짧은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늘 구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겨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물질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